본 강의는 2014년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X29 비전 빌리지에서 KWMA, KWMF 공동주관으로 열렸던 제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앵코이 대회의 발제입니다. 첫 순서는 개회 예배 이재훈 목사 설교입니다. 본 방송은 CGN TV의 협력으로 G맨 선교 전문 방송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많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이 역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진리가 왜 역설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경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과 협력이고, 세상은 자기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아닌 자기의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어떻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의 리더십의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하게 된다는 진리. 약한 자가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가 신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교회 늦게 들어온 분들이 먼저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고, 오래된 분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연상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맥락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헌신에 대한 보상, 이 헌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상이 있다, 대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러한 보상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가 기대하는 이 보상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추가적인 교훈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보상의식 혹은 헌신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세가 아닌 현세,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질 어떤 보상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신 분들은 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간파하셨을 겁니다. 포도원 추수를 하는 한 주인이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아서 당시 하루의 품삯으로 문화가 되어 있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몇 시간 후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정오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이 보던 품꾼은 계속해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포도라는 농사 자체가 짧은 시간에 빨리 추수를 해야만 하는 성격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루에 모든 추수의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일꾼으로부터 품삯을 지불하라. 1시간 일한 제일 나중에 온 품삯을 일꾼이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 봉투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한 줄로 서서 아마 품삯을 받았겠죠. 그 옆에 있던 오후 3시에 온 일꾼이 겼는지를 통해서 그 봉투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를 봤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지어졌겠죠. 벌써 계산이 된 거겠죠.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다면 3시간 일한 일꾼에게는 얼마가 주어졌을까? 이건 복잡한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계산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3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계산이 됐겠죠.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주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오전 9시에 온 그 일꾼이 그 봉투에 쓰여진 금액을 보고는 아, 오전과 오후가 다르겠지. 오후에 온 사람은 다 한 데나리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역시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인의 행동이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과 12시간 일한 일꾼과 어떻게 품삯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당연한 불평이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노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경제 질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포도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발될 것이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을 보여준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불평을 하죠. 어떻게 동일하게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로 대답하죠. 첫 번째 대답은 내 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불평등하게 준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나는 약속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리고 2번째 대답은 내가 선함으로 나의 선함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한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그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적게 품삯을 시간이 적을수록 더 적게 주어야 하는 것을 동일하게 주었으므로 적게 일한 사람에게도 많이 준 것입니다. 적게 주어야 될 것을 많이 준 것이지 더 많이 주어야 될 것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고 선을 베푼 것이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나의 선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하루 종일 일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한 분명히 먼저 된 일꾼인 너는 지금 나중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먼저와 나중이라는 개념은 단지 순서적인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먼저라는 개념은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어너러블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의미가 있고, 나중이라는 의미는 무가치한, 멸시당할 만한, 또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먼저와 나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따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한 일꾼, 너는 분명히 먼저 된 일꾼이다. 그래 너는 이 순간 너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 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는가? 또 나중된 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중온 자가 왜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꾼이 왜 주인에게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만일 이 하루 종일 한 일꾼이 이런 마음의 태도로 대했더라면, 주인에게 이런 태도로 고백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인님,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약속된 품삯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저보다 적게 일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저와 동일한 품삯을 주시니 저는 놀랐습니다. 주인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선하신 주인이 저를 고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포도원에서 제가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포도원 주인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인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인의 은혜 베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보다 적게 일했지만 자기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의 선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나는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이 선하신 주인이 경영하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게 된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먼저 된 일꾼이 주인에게 고백했더라면 이 스토리는 달라질 겁니다. 역시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다, 그렇게 평가가 내려졌을 텐데, 대개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분명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영광스러운 앞선 제자요, 더 큰 헌신을 한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늦게 헌신한, 나보다 적게 일한 일꾼이 자신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것은 불평등하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런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한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분명 먼저 된 자지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한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선하신 아버지의 나라 일꾼으로 오랫동안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치게 될 때, 그것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우리의 무지함으로, 또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아버지의 선과 아버지의 은혜를 악하게 평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예수님 믿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다툼의 주역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헌신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헌신했지만 나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 나에게는 과분한 직분이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시니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공동체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뒤늦게 예수 믿은 나를 일할 기회를 준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볼 때 참으로 먼저 된 자의 소중한 일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선교 지도자로 선교 현장에서 더 먼저 앞서 들어가 헌신하고 다른 후배 선교사들을 많이 세우고 양육한 선교사들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 헌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어쩌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도 모릅니다. 가혹할지 모르지만 너는 분명 먼저 된 자였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나중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현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따르지 않을 때 한순간에 역전의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침에 큐티를 할 때는 분명히 먼저 된 자로 시작했는데 회의를 여러 번 마치고 나오면 나중된 자가 돼서 회의장을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히 먼저 된 자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회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순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나중된 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먼저 되었다 나중되었다 먼저 됐다 나중됐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없이 역전되고 또 역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로잔 운동을 후원하는 저희 교회 영상에서 마이클 롯 형제가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그런 멘트였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헌신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깊은 상처를 선교 현장에서 주고받고 목회 현장에서 주고받고 신앙생활에서 주고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사역자를 보면은 헌신이 깊을수록 상처가 깊더라고요. 이상하죠. 헌신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야 되는데 헌신이 많을수록 상처가 깊어요.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이 서로 상처가 깊고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나중된 자의 모습을 보여줄까? 다 베드로가 빠졌던 이 오류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지금 이제 3년 차를 향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쉽게 저 자신도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나중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과 나 자신에 관한 평가,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이 말씀처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버리는 이런 역전의 현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티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돌아온 선교 현장을 포기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70%의 이유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이유가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타문화권의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선교 현장을 철수하고 싶은 가장 큰 동기가 바로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의 문제였다. 그것은 그렇게 타문화권까지 헌신해서 정말 먼저 된 자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깊은 헌신과 그런 놀라운 수고를 한 이후에 왜 그 헌신을 넘어선 아름다운 하나됨이 일어나지 못할까?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헌신한 리더십들끼리 서로 마음이 갈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왜 헌신된 일꾼들끼리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더 먼저 되었는데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된 자의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닐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만큼 헌신한 것을 인정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한 자가 어쩌면 적게 수고한 자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못하도 주인으로부터 오는 인정, 주인의 선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주인의 은혜가 나보다 적게 헌신한 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과 선함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유일한 고백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귀하게 쓰임 받음을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보상이 될 때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위치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때로 더 많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알려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고 헌신하고 때로는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선교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상이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무대에 서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간증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개 목회자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설교를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다는 것 자체에 도취될 때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모일지라도 수만 명이 모인 것과 동일한,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때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작은 모임에서 모임을 준비하는 것과 본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과 이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순간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먼저 된 자의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엄숙하게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의야말로 한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정말 먼저 된 자 중에서 먼저 된 자예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헌신한 분들이요, 헌신하되 앞서 헌신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온 대로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른 회의에 다 가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한 회의가 계속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는 우리가 앞서 헌신하였고 먼저 수고하였고 우리는 먼저 된 자의 그 어너러블한 그런 영광스러운 봉사의 마음을 계속 지킵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 것인가를 먼저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귀한 선교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성에서 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대로 먼저 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원망과 불평함으로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먼저 된 자의 위치로 이 귀한 포도원에서 이 귀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오랫동안 먼저 지금까지 함께 선하신 주인과 함께 일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자체가 보상이 되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 되는, 우리에게 준 헌신의 대가는 헌신 그 자체가 되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값진 헌신으로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 회의를 통해 먼저 주의 나라 일꾼된 소중한 마음, 먼저 된 자의 값진 그러한 헌신을 재다짐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나누고 주의 마음을 나누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